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지성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한 성경공부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금요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16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수님 대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있는 태신자 작전 카드 다 꺼내보셔요. 제가 3주간의 시간을 드렸는데, 자, 오늘까지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져와서 가져오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 시간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뒤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나 요전도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강사로 우리 예언교회에 우리 김홍일 목사님 특별히 시간 내셔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영남 지방의 목회자 체육대회가 10월 21일 화요일 날 포항에서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부산 동지방의 대표로 출전하게 되어집니다. 잘 못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제가 우리 지방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고에 빠졌는데 우리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팝콘도 튀기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알리려고 하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황은청 권사님께서 예쁘게 물티슈를 만들어서 헌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티슈를 들고 또 전도지 들고 함께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우리 흥서 형제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죠, 그죠? 정말 사고로 다치고 잘 치료해서 이제 조금씩은 이제 완벽하게 못하지만 조금씩은 이게 걸을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 여자친구분과 함께 나왔는데 우리 빨리 회복하시라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들은 주부로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말은 거창한데 그들은 그들의 말과 달리 행동은 그렇지 않아. 이런 말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면 때론 우리들은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해와 비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 바로 우리의 삶으로 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야말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요, 최고의 변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실을 가져야 될 그 대상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방인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은요, 우리들과 같은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unbelieving neighbors, 즉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 동료, 친구, 그리고 가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그들 속에서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어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행실을요, 정직하게 해야 되고요, 선하게 구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선한 행실은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착한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한 15절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선한 삶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온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옆집에는 그 마을에서도 소문난 까다롭고 너무나도 비판적인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늘 자기들만 착한 척하는 위선자들이라며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는 그 할아버지의 말에, 그 비판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 부부는요, 그 할아버지와 말로 다투는 대신에 묵묵히 선한 이웃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할아버지의 집 앞에 놓인 신문이 젖지 않게 그 신문을 집 안으로 넣어주기도 했고요. 겨울에 눈이 쌓이면 자기 집 앞보다 할아버지의 집 앞길을 먼저 쓸어 주었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말없이 문고리에 그 선물을 걸어두고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이 할아버지의 태도는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 부부 중에 이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입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내가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가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집을 비워두니까 그 집의 상태가 너무나 걱정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집 앞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현관문 앞에는요, 죽과 반찬이 담긴 작은 냄비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툰 글씨로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네. 남편은 좀 어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게. 바로 옆집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그 젊은 부부, 그 크리스찬 부부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그 부부와 따뜻한 이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그 젊은 부부와 친해지게 되어지고 그 부부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도지를 받아봤지만 당신들의 삶만큼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이 없었어. 당신들을 보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같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젊은 부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의 원리는요, 비단 오늘날에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은요, 이방 땅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곳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뛰어남은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지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다니엘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다니엘을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들의 모함의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졌고요, 그의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런 모습, 선한 행실한 그의 모습의 교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심지어는 그를 대적했던 바벨론 왕이요,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왕이요, 다니엘의 그 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선한 행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 가능하면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별된 삶이 때로는 오해를 사거나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만 있으면 그들 향해 악한 말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성도들의 그 인내와 옳은 행실은요, 세상 사람들을 반드시
부끄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실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행해야 될 선한 행실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번뜩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저도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고 손깍지를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며 기독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될 우리들이 도리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당신들 그렇게 살면 돼? 기독교인이 그런 모습으로 살면 돼? 라고 오히려 그렇게 살 것을 요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부정직함, 불성실함과 위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단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매체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좋은 기사와 선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직한 모습들, 불성실한 모습들이 계속 매체를 통해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가십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 심지어 은혜라는 이름 아래 더 부정직해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또 학교에서 배웁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직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이 이익이 되는 세상 속에서 이 정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도사는 안창호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실도 그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도덕적 혼란이 가득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흐름을 거슬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심심해서 재미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정직은요,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정직이 함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때로 정직이 바보 같아 보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요, 반대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이익을 보고 더 복을 받고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이 더 빠르게 일처리가 되어지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더 잘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통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승진도 늦고 거래도 놓쳐버리고 여러모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고지식하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을 손해본 사업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뇌물을 요구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거절했다가 거르체를 잃게 되어지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세상은요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정직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은 세상에서는 함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정직한 모습이요 믿음의 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직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손해가 아니라 신앙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은요 단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도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함으로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짓말을 가벼운 실수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거짓의 영적인 실체를 너무나도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가 바로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도 결국 사단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단은요 그 하와를 교묘한 거짓말로 속삭였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은요 단순한 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살아남의 그 영혼을 죽이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이익을 위해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편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행위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정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치의 거짓이나 속이심도 없으신 진리와 정직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정직하심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거짓이 많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이 무너진다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자신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또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시니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사는 법으로 세상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의인의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12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요,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를 본다라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정직한 자는 결국에는 복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은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정직한 자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요, 그 복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보다 정직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천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돈은요 금방 사라지지만 정직한 마음은요 세대를 넘어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정직은요 평생 행복의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성공을 복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불의함으로 얻은 재물을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직하게 장사하면 망한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정직하게 벌면 적게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자는요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돈은 적게 벌 수 있어도 평안과 명예는요 신뢰는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선한 행실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들과 타협하며 세상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적은 없습니까?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을 선택하거나 스스로 합리화하며 타협했던 모습은 여러분들 가운데 없습니까? 이 시간 선한 행실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우둔하다, 고지식하다, 융통성 없다 조롱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참된 복된 길이었음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